누가복음 24장 마지막 장 전체를 다 읽으면 이해하기 쉬운데 중심 노절을 32절로 적었습니다. 우리 소위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좀 사순절 기간이죠. 예수님만 생각하면 우리 마음이 뜨거워져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발자취를 생각하면 우리 마음이 뜨거워져요. 찬양할 때도 마음 뜨거운 마음이 불탄다 그러잖아요. 내 마음이 불탄다. 불탄다 무슨 말이야? 뜨겁다 말이야. 뜨겁다는 말은 내 말이 내 마음이 불탄다는 의미죠. 불탄다. 불이 탄다. 그러니까 예수를 생각하면 내 마음이 뜨거워져야 돼요. 또 예수님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져야 돼요. 오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두 제자, 고향으로 가는 제자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모든 걸 다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는데, 고향과 친척과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는데, 몇 년 못 가서 그는 자기들의 소망이 없고, 자기들의 정신적인 지주에 없고, 또 예수만 따라가면 뭔가 좀 될 것 같았고, 예수만 따라가면 인생이 변할 것 같았었고, 흔히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좀 잘 나가는 거죠. 성공할 줄 알았는데 그들의 소망과는 달리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너무 허무하게, 그죠? 사람들의 조롱을 받으면서 침뱉음을 받으면서 그의 옷도 뺏기고 또 그의 옷들을 군병들이 제비뽑아 나누어 가지는 그런 비참한 처절한 모습으로 그들의 소망이었던 예수님이 돌아가시니까 그런 환경을 뒤로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두 제자의 모습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그죠? 많은 절망이 있을 것입니다. 아마 그들이 날아가면서 이런 생각했을 거예요.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그런 것도 생각했을 것이고 또 예수님이 많이 가졌던 기사와 이적들 이런 것도 많이 생각했을 것인데 그러나 현실적인 어떤 문제 앞에서 이제 고향에 내려가서 뭐하고 살지? 어떻게 살지? 남은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런 것도 생각해 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건 아니고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이들은 상당히 절망 가운데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절망 가운데 찾아오신 분이 우리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절망 가운데 처져 있는 사람들은 우리 예수님께서 찾아왔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절망 가운데 있으니까 반드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신다고 하죠. 그런데 이들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이 왜 절망했을까요? 왜 그들은 몇 했죠? 그들은 왜 고향을 갔을까요? 그리고 그들은 왜 절망을 했을까요? 우리 성경적으로 볼 때, 풀이해 볼 때 그들이 절망하는 이유가 뭘까요? 단지 지금까지 내가 가야했던 그들의 소망이 끊어졌기 때문에 절망했을까요? 그들이 절망했던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식을 듣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식을 몰랐기 때문에 그들은 절망했던 거예요. 절망 가운데 갇혀있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식을 모르면 그것도 모르고 몰랐기 때문에 절망했었고 절망했기 때문에 고향으로 돌아가는 모습들은 바로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지구촌 반대편에서는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재민이 나오고 지진으로 수만 명이 죽어가고 거시가 파괴되고 그로 인한 손실은 수십조에 이르는 그러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근이 일어나고 각종 전에는 겪어보지 못했던 이상한 질병들이 나오게 되고 지금도 코로나 이후로 또 뭐 다른 질병이
또 유행 가능성이 있다고 연일 계속하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온 세상은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매우 많은 질병이 일어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쟁으로 안 되겠다. 세상 평화라는 것은 전쟁도 안 되고 권력도 아니고 또한 많은 과학자들도 아니고 지금 달나라를 가고 태양 근처에 가고 현선을 가고 엄청난 과학이 발달하지만 그러나 그런 것만으로 아무리 과학이 발달한다고 해서 인간의 절망 가운데 처해 있는 인간들을 구원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인간들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은 오직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전쟁에서 이겼다고 해서 그들이 절망이 없어질까요? 그들이 전쟁에서 이겼다고 해서 이겼다. 그들이 기쁨에 만끽할 수 있을까요? 얼마나 많은 형제 자매가 죽어갔고 얼마나 많은 경제 손실이 일어났는데 전쟁이 이겼다고 해서 무조건 쌍수를 들여 성벽 칠 수만은 없는 것입니다. 전쟁이 이겼다고 해서 졌다고 해서 어떠한 처지에서도 인간은 절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쟁을 안 해도 절망이요, 과학이 발전해도 절망이요, 권력을 잡았다 해도 절망이고, 부자로 살아도 절망이고, 가난에 살아도 절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엠마로 가는 이 두 제자들처럼 절망 가운데 인간은 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변하고 과학이 발달한다 할지라도 인간은 절망 속에 갇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절망 속에 갇혀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서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엠마로 가는 그 두 제자들이 절망 가운데 있는 것은 인류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왜 절망하고 있는가? 그들이 왜 절망하고 있을까요? 기대가 무너졌기 때문에 절망합니다. 과학이 발달한다고 해서 우리가 인간의 기대가 무너지지 않습니까? 전쟁에 승리했다고 해서 인간의 기대가 무너지지 않습니까? 코로나가 물러갔다고 해서 인간의 기대가 무너지지 않습니까? 인간은 어떤 처지, 어떤 현실이 된다 할지라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대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50억을 누가 준다 하더라도 그들의 기대는 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의 욕망은 채울 수가 없습니다. 100년을 살고 200년을 산다고 할지라도 인간의 욕망을 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자로 살아도 아무리 많은 권력이 있어도 인간의 욕망은 채워질 수가 없는 것이고, 왜냐하면 인간은 절망이라고 하는 그물 속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두 제자의 모습,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인간은 절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유토피아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저 멀리 있는 잔디밭은 아름답게 보입니다. 내가 있는 잔디밭은 쥐똥도 있고 개똥도 있고 새똥도 있는데 저 멀리 강 건너 바라보는 잔디밭은 너무 파랗게 보이고 아름답게 보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가보면 그 잔디밭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잔디밭도 쥐똥도 있고 새똥도 있고 벌레들도 있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기대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인간은 절망 가운데 처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처럼 말입니다. 이 엠마오로 두 제자들이 자신들이 원했던, 자신들이 기대했던, 그리고 바랐던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절망 가운데 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주님을 만났을 때 그들에게 빛을 받고 회복을 경험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들의 마음은 뜨거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의 마음은 뜨거웠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으면 그들이 다시 회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도 절망할 때가 많습니다.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뜻하지 않게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어느 날 갑자기 무서운 질병이 나에게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 가정에 생각지도 않는 뜻하지 않는 어떤 우환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낙심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순절은 나는 얘기하기를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사순절 권한은 내가 회복되는 기간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컨텐츠를 거기다 맞추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권한은 비참합니다. 처절합니다. 아까 내가 얘기했던 것처럼 인간의 눈은 도저히 눈뜨고 볼 수 없는, 만약에 예수님께서 죄를 지었고 십자가에 당했다 그러면 어떤 자의에 의해서 견딘다고 하고 참는다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죄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분을 만나면 아무리 여러분들이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낙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예수께서 여러분을 위로해 주시고, 엠마오로 간 두 제자를, 절망 가운데 있는 제자를 예수께서 찾아오시고 위로해 주신 것처럼, 그리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절망 가운데 있는 모든 인류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의 빛이 되는 것이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위로해 주실 것이고, 또한 인류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진하는 믿음을 소유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만도 감사, 아니요. 뒤로 밀리는 거, 아니,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보다 우리는 전진하는 믿음을 소유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전진하고 또 전진하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살아갈 소망이 있을 때는 의지가 있고 열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절망 가운데 있으면 의지도 없고 열정도 없습니다. 어떤 위대한 처칠이 얘기합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아주 유명한 처칠의 강연이죠. 한마디입니다. 제군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는 모자를 쓰고 지팡이를 들고 짚고 강단에서 내려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소망이 있으면은 살아갈 힘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으면 의지가 있고, 소망이 있으면 열정이 있습니다. 나이가 70이 먹어도 소망이 있으면 의지와 열정이 있고, 80을 먹어도 90을 먹어도 인간에게 소망이 있으면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고 열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젊다고 할지라도, 건강한다고 할지라도, 많은 것을 소유했다고 할지라도 어떤 소망이 없으면 그런 살아갈 의미가 없는 것이고 열정도 없는 것이고 또 쉽게 포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소망이 꺾이면 절망입니다. 엠마오로 두 제자들처럼 처음에는 예수님께 대한 소망이 있었는데 그 소망이 꺾여버리니까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습니까? 내가 원래 있던 자리를 돌아가려고 합니다. 소망이 꺾이면 옛날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그들의 소망이 꺾일 때 그들은 차라리 애굽에 있는 것이 나을 뻔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소망이 꺾이면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소망이 꺾이면 그렇게 되건,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주 무서운 말인데요. 소망이 꺾이면,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소망이 꺾여버리면 내 속에 있는 죄악의 본성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들의 소망이 꺾이고 고향을 뻐끔했다고 하는 이 사실을 한 번 더 들어가서 영적인 의미로 바라보면, 인간의 소망이 꺾여버리면 인간 속에 잠들어 있는 죄악의 본성으로, 죄악의 본질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것이 인간에게 속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광야에서 이스라엘의 민족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절대 그래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24장 13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일이 되는 엠마오로 하는 마을로 갔다.
앞으로 나갔다가 뒤로 빼꼼하지 않습니까?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은 예수를 향해 앞으로 나갔다가 소망이 꺾이니까 다시 뒤로 물러나는, 고향으로 물러나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끊임없는 반복이죠. 우리 믿는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어저께는 앞으로 좀 나갔다가 오늘은 좀 뒤로 빠꾸 하고, 아니 어저께는 한 발 나갔는데 오늘은 10발 빠꾸 해버려요. 뒤로 가버려요. 그런 놈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믿음이라는 것이, 믿음도 그렇지만 인생이라는 것이 자꾸 나갔다가 뒤로 갔다가 나갔다가 뒤로 갔다가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믿음 생활도 어쩔 때 보면은 참 믿음 생활 잘한 것 같은데, 또 어쩔 때 보면은 아주 형편없는, 저 사람이 정말 뭐가 맞죠? 이럴 정도로 뒤로 후진해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누구처럼요? 엠마오를 향하는 두 제자들처럼 말입니다. 예수를 향해 3년 동안 전진했다가 소망이 꺾이자 뒤로 물러가는 저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쯤에서 우리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엠마오라는 두 제자들이 예수를 향해 나갔을 때는, 진보했을 때는 뭐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예수를 향해 나갔을 때는 열망도 있고 열정도 있고 의미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따라가면 뭔가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러나 그 자리에서 그들은 다시 그 자리에서 퇴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뒤로 물러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퇴보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앞으로 전진만 있습니다. 십자가가 앞에 있어도 예수님은 퇴보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전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돌을 던지고 침을 뱉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우성을 쳐고 소리를 질러도 예수님은 후퇴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전진만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끝까지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다 이뤘다고 말씀하신 그 순간까지 예수님은 그 걸음을 한 번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떤 것도 감수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셨던 것처럼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걸어가는 그 발걸음이 절대로 멈춰서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멈춰서기는커녕 엠마오 보살들처럼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말 무슨 말일까요? 인간의 죄의 근성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는 절대로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한다 라고 했습니다. 쟁기를 잡고 왜 뒤를 돌아보십니까? 쟁기를 잡고 왜 뒤를 돌아보십니까?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신다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쟁기를 잡고 있으면서도 얼마나 뒤를 돌아보고 있습니다. 신앙은 예수님만 바라보고 앞으로 전진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신앙은 예수님만 바라보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뒤로 후퇴하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전진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이 사순절을 맞이해서 다시 앞으로 예수님만 바라보고 내 환경 따지지 말고 돈 없다고 절망하지 말고 나이 먹었다고 절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김성관 목사가 나이 먹었다고 절망하지 말고 앞으로 전진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멈추지 말고 뒤돌아보지 말고. 아멘.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들이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느니라. 절망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신 주님, 온 인류는 지금 절망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어떤 형편이 있다 하든지 간에 인간은 절망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만이 인간들에게 위로가 되고 회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무엇보다도 내가 먼저 회복되는 절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